가던 한 청년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배우자를 찾거든 도시 큰 교회로 가세요. 부자 동네일수록 좋아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다. 유머로 하는 말이라면 정말 재미있다. 하지만 진정한 조언이라면 정말 슬프다. 교회가 나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액세서리입니까? 예배가 무슨 나의 즐거움을 위한 취미생활입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 갑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곳입니다. 사람과 연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애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사실 이 청년이 그때 당시에 노처녀였어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있는데, 노처녀니까 주변에서 이제 교회를 큰 교회로 옮겨라, 부자 동네로 옮겨라,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거 정말 주님 주신 복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저희 모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연애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중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선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 전화로 전화 왔어요. 교회 전화 와서 뭐라고 묻냐면, 가면 수건 줍니까? 이런 걸. 가면 수건 줍니까? 아, 수건은 저희가 준비 안 되고 오시면은 후라이팬 드립니다. 아니요, 수건 줍니까? 아니요, 후라이팬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분은 전화를 탁 끊고 버리더라고요. 후라이팬이 더 비싸고 좋은 것 같은데 수건 안 준다고 전화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선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고 교회 목적,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 전도, 교제, 성경 공부, 뭐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예배에 관한 모든 재정들을 많이 투자하길 원해요. 그렇죠? 좋은 예배당,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길 원한다. 그래서 여기 막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이 모여야 되고 이런 거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전도가 중요한 사람은 어때요? 전도에 투자하길 원해요. 전도에 재정을 투자하고 전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 뭐 전도하면 뭐해? 예배 안 드리면 끝인데. 예배를 드려야지 전도할 힘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가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예배만 드리면 뭐해? 전도를 해야지 예배 드릴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자, 오늘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지상명령.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상명령을 하면 땅 위의 명령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자가요 일일지예요. 그리고 윗상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지극히 중요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상명령인데요, 지상명령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절대 복종해야 할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복종해야 할 명령. 자,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 얘기를 맨날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얘야 나를 산에 묻지 말고 내 물에 묻어라, 냇가에 묻어라. 그래서 청개구리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말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으라 했으니까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랬는데, 유언이라서 진짜 엄마를 냇가에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렇게 운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남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 그리고 이들이 결국 누가 됩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 사도들은요 독특한 일을 했는데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이들은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정도 머물렀고 거의 뭐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있다가 계속 이동했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19절에서 20절까지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까지 4개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동사 중에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다른 동사들은 이 동사를 꾸미는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 ing 붙이고 ed 붙여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교회가 하고 싶은, 교회를 세워야 할 그 목적과 이유를 한 단어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로 삼아입니다. 이 4가지 동사 중에 본 동사는 뭐예요? 제자로 삼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로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영혼권에 제자 삼는 주안의 교회, 저기 보셔도 이제 현수막 있잖아요. 저걸 이제 개척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저기 우리 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현진 집사님이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경일교회도 저거 있던데요. 영혼권에 제자 삼는 경일교회 이렇게 해놨던데요.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아니 저 교회랑 우리 교회 왜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뺏겼냐? 우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존재한 목적과 이유가 영혼권에 제삼는 그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이즈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도님들도 달라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는 2023년이 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2024년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단 하나는 뭐예요? 영혼권에 제삼는 교회예요. 영혼권에 제삼는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탁소랑 오수선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시작을 합니다. 간판을 울고 세탁소, 오수선 이렇게 간판을 울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오수선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세탁은 별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수선을 치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세탁 때문에. 그러면 그냥 세탁하지 말고 오수선만 하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간판에다가 세탁 오수선 딱 해놨어요. 자, 그럼 오수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되죠. 대신에 뭘 바꿔야 돼요? 간판 바꿔야죠. 오수선집이라고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안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잖아요. 주안의 교회라는 간판에 걸려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권에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심한 말로 하면 우리 간판 내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들 왜 세웁니까? 제자 만들려고.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시죠. 제가 울 뻔했어요. 진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어찌 그게 아이들이 서가지고.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애들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저만 빼고 다 애들이잖아요. 저만 빼고 다 애들이잖아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너희들은 이 연주자가 아니라 너희는 반주자고 예배자다.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자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본동사부에 꾸미는 말이 모두 제자 삼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 제자 만드는 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자 삼아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꾸미는 말이죠. 제자 삼는데 그 제자 삼는 꾸미는 말이 나머지 세 가지 동사예요.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가서 제자 삼습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극단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한테 올 거야.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올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분은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또 다른 극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과 함께하면 안 돼. 세상 더러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안 어울릴 수 있습니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답인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러 제자 삼아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에 담근다는 의미예요? 머리 물 뿌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한 번씩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 삶을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의미는 예배당이 그냥 앉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고 섬기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새가족 공부 마치면은 예수 영접 모임이에요.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요. 집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상공부를 하고, 생명의 상공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기초부터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요? 제자된 삶이라니, 제자된 삶.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생명의 상공부, 이제 새로운 상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회복의 상공부도 하고 있고, 또 행복한 상공부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또 상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상공부가 뭐냐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부예요. 가르쳐 지키는. 쉽게 얘기해서 뭐 성경 공부라 그러는데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란 말을 안 씁니다.
그는 성경 공부는 지식의 머리에 그치기 때문에 상공부, 삶이 변화되는 공부를 해서 상공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전수한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학원을 다녀도 나는 누구누구 학원의 제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예술이나 문학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스승한테, 선생님께 특출한 걸 받아서 그 선생님이 했던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 특별히 목녀님 오늘 간증에 내가 아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목자 되는 게 기도 제목이라잖아요. 야, 제가 그 말은 감동받았어요. 목회 일기에도 장로님이 그렇게 써놨던데, 내가 목자의 삶을 살면 자녀들이 목자로 살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일교회 동영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편집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교육자가 했다. 이 매달려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당연히 교육자가 한 줄 알고 제가 그 담당했던 김국 목사님한테 야, 너무 잘 만들었네. 목사님 하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청년들이 했어요. 청년들이 사진 다 찍고 영상 편집해서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김상현 목사님, 이제 경일교회 부목사님인데 저랑 동기에서 굉장히 친한데, 야, 너 청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거 부모님한테 본 거야. 부모님들이 목자의 삶을 사니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목자로 살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 자녀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요.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제자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 되는 삶이에요. 가정교회에 좋은 게 뭐냐면은 아주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요. 제자라고 하면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게 뭐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제자 되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자비, 겸손, 온유를 닮은 게 그게 바로 제자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 사역이 뭡니까? 치유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삶을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목장에서 이루어져요. 목장에서. 우리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 이루어져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설교 홍수의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 위해 사는 사람 드뭅니다. 왜? 섬김의 훈련이 안 돼 있어. 제자된 삶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자 훈련은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장에서. 목자 목녀들이 섬김을 받고 또 목자 목녀들처럼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목자가요, VIP들이 목자가 돼요. VIP들이 6개월 만에 어떻게 목자를 합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들이 본대로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내가 좀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좀 품어주려 하고 내가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내 성품이 깎이고 예수님 성품에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목장에 오십시오. 나리대로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가족으로 사셔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이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되기 위해서는 지정의의 변화가 필요해요. 지정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정교회 세 축의 핵심인데요. 지는 지식이죠. 지식. 상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지식. 사람은요, 지정의가 있을 때 변화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어떤 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상 공부 때 제가 기초적인 거를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게 가르치면 제가 보면 모르는 것을 처음 접하듯이 이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처음 들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해도 요한복음 유학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한복음 유학 숙제 너무 힘들어, 다 뭐 힘들다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남는 거잖아요. 요약하면서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내 삶의 또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공부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에 와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있었던 일을 막 다 얘기해요. 자자자자 얘기하는데 제 마음은 급하죠. 이제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언제 말 끝나나. 그래, 언제 들어줘야지. 그래야지 풀리죠. 그거 들어줘야지 풀려. 집사님, 내가 지금 집사님 얘기 듣게 생겼습니까? 예배 지금 몇 번째인데 지금 그래 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상처받아요. 제가 들어줘야죠. 최대한 제가 들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막 나누고 싶은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들어줘야 되잖아요. 목장 뭐냐? 들어주는데요. 마음을 나누고 들어주는데요. 정을 나누고 들어주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데를 찾아가요. 사람들이 왜 카페에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 떠들면서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말에 그렇게 새벽같이 술을 마셔요?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조금 오버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목장 술 안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자기 감정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나누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머니가 3명이고 같이 자는 형제도 자기 친형제가 아닌 자매가 두 번째 목장이 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목장 모임 와가지고 뭐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계속 자기를 오픈하니까 결국 치유가 됐다잖아요. 엄마가 3명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같이 사는 동생도 자기 형제가 아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목장에 와서 나누고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걸 나누고 힘든 거 나누고 기도적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은 치유가 되고 그 나눔 속에 또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요 그냥 막 부담되고 그렇게 데가 아니에요. 또 성경 공부하고 막 힘들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장에서 VIP를 여러분 초대할 때 VIP를 그냥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데 여기 오면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찬양하고 너무 좋아 이러지 마시고, 누가 와요 그러면은 우리 밥 먹으러 와.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밥 먹으러 와. 밥 맛있어. 이게 목장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데 밥 먹으러 와. 밥 맛있어.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 먹는데 이제 밥 먹으면 같이 밥 먹으니까 저 사람들 뭐 얘기를 하네. 이리저리 얘기하네. 밥 먹고 가고 또 밥 먹으러 와 해서 밥 먹고 얘기하네. 두 사람들 되게 좋아 보이네. 오다 보면은 나도 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나누는 거예요. 참 모임이 좋네. 내 마음을 받아주네. 격려해주네. 그러다 보면은 목장이 참 좋네. 예수님 계신가?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의가 변화돼야지 이제 삶이 변화되는데, 자, 지식은 뭐였죠? 상공부, 정은 목장 모임,
의는 주일 연합 예배예요. 주일 연합 예배. 주일 연합 예배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의지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면은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은혜만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말라기서 한번 보십시오. 제발 내 앞에 와서 예배 좀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성문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삶이 안 되니까. 제사 드리려면 제사 잘 드려요. 근데 삶에 보면 고와 가보를 압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예배 자체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별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살아낸 것을 다시 주일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단했던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걸 가지고 왔더니 내가 못 살았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살면서 그래도 애썼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걸 뭐예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은혜 받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시간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제자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게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그러면 영혼 권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제자가 된 훈련은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 정, 의가 배려야 된다. 상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있고, 목장 모임 와서 삶을 나누고, 또 내가 섬김을 통해서 또 의지하고 결단하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제대된 삶을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중앙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존재하고 목적하는 이유는 우리끼리만 좋게 위해서,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안의 교회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